예배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들으실 줄 믿사오며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89장, 동인 찬송가는 89장 샤론의 꽃 예수 찬양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185장, 동인 찬송가 179장 이 기쁜 소식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내 창으로 못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260장 동의 찬송가 194장입니다. 찬송가 260장 동의 찬송 19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랑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이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한테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315장 동의 찬송 512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동의 찬송가 512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위해서 또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우리 무거운 짐을 예배 가운데 다 주님께 내려놓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 찬송가 357장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헛된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악한 생각들 하나님 은혜로 모두 깨끗하게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팔복의 언약의 말씀처럼 우리가 늘 이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구원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 바로 내 앞에 닥친 일임을 우리가 늘 깨달으며 그 구원만을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단 마귀 모세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온갖 악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고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은혜를 베푸사 우리 심령 가운데 오직 구원 하나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악하고 헛된 생각들 이 시간 버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백성들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결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천교회 주일을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으나 또 예배가 많이 방해를 받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 예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어떤 방해와 어떤 회방도 없이 온전히 예배를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저희들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헛된 생각들을 모두 깨뜨려 버리시고 뭔가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을 모두 떨쳐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 심령 안에 다시 거룩한 마음을 품고 가져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늘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고 갈 때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 삶의 지경에서도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악한 마귀 원수들이 심어주는 헛된 생각들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굳건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주의 백성들 구원받는 그날까지 그 구원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가며 성장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위해 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긍휼을 베푸사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찬교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베푸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모두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은 신령한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제가 타이핑을 잘못 쳐서 마태복음이라고 중국에 나왔는데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43절 신약성경 138페이지 한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합독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라기보다는 이야기식으로 구원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자, 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크게 어떤 두 가지 신학이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장로교회의 신학과 이 감리교와 성결교 교회의 신학이 있는데, 저희 예찬교회가 소속된 장로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는 구원에서 절대로 버려지지 않는다라고 믿는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감리교나 이 성결교의 신학은 하나님이 택함을 받았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타락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버림받게 된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신학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한번 택함을 받는 사람은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다는 신학이 더 우리의 구미에 맞아서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것도 잡고 저것에서도 손을 놓지 말라는 말은 이것저것 다 차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잡았다고 해서 기존에 잡고 있던 것을 놔버리지 말라는 말씀으로 어떤 좋은 것을 취할 때 그 취한 것에 치우쳐서 극단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뜻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이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일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이 어떤 육적인 성향들이 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신학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경외하다의 사전적인 의미는 첫 번째 두려워하다, 떨다입니다. 두 번째는 공경하고 존경하다는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뜻을 합치면 경외한다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한다는 의미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절대 구원에서 버려지지 않는다는 이 장로교의 구원적인 신학이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 극단적으로 치다가 왜곡되어서 그 성도를 이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으로 치닫게 된 이 성도의 심령 상태는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죄의 생각들이 마음 가운데 있을 때부터 이 죄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행위로 드러날 때는 양심의 가치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장로교 신앙인 이 택함을 받은 사람은 버림받지 않는다는 이 신학이 매우 유익하고 또 영적인 안정감을 주게 되는 그런 신학이 되는 겁니다. 이 또 다른 구원적 신앙 중에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라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버림받게 된다는 감리교와 이 성결교 계열의 신학이 있는데 이 신학의 긍정적인 면은 바로 성도들이 이 성결한 생활과 그리고 회개의 생활을 가깝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신학은요, 죄를 지으면 그 순간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속히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신학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멸망이 자기 노력하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어느 신학이 이 구원으로 인도하는가 물으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 어느 신학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데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극단으로 치우치게 된다면 두 신학이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교회를 다니든 어떤 신학을 믿던 구원에 이른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이 말씀에 지배당한 사람은 이 사고체계가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음의 주인된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비록 그것이 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가는 배가 태풍을 만났을 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실었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것들을 버릴 때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그런데 아까워하지 않고 버렸기 때문에 그 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벗어난 것들은 모두 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지만 이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신의 방법이나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말하는 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 결론적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신학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고 죄를 범하고 어떤 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구원받을 거라는 안도감에 회개하는 자리로 쉽게 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또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회개하는 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가감시키게도 된다는 겁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임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큰 두 흐름의 신학이 이제 존재하는 가운데 성경에 구원받은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들의 구원받은 과정을 이렇게 보면 종종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 과정이 구원을 대하는 우리들의 기존 생각을 흔드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보게도 하고, 또 반드시 구원에 이르러야 할 사람이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을 볼 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뜻과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집주인이 자기 집에 손님을 초대할 때 어떤 사람을 초대하는지는 집주인 마음대로 하듯이 구원이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집주인의 마음을 이 토기장의 비유로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로마서 9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지른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자, 토기를 만드는 사람이 같은 진흙 두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한 장식용으로 쓸 도자기를 만들고 한 덩어리는 싸구려 질그릇인 이 뚝배기를 만들 때 같은 흙을 가지고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라는 흙을 가지고 하나는 도자기, 하나는 뚝배기 만드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만드냐고 물었을 때 어떤 기준이 없이 이건 토기장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그릇이 왜 나는 뚝배기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방치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결정은 하나님 뜻대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질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우리의 상식을 좀 벗어난 구원과 멸망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건에,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구원받은 인물 3명과 버림받은 인물 3명을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구원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로 버림받은 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입니다. 자, 그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 며느리입니다. 그녀가 언제 롯에게 시집왔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롯의 종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양떼가 너무 많아서 먹을 풀로 인해서 다투는 것을 보아 아마 그때쯤에 롯도 어떤 재산이 상당히 모였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쯤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롯의 가족은 소돔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불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을 때 천사가 그에게 진이 찾아와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고 롯과 그 가족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소돔에 놔두고 온 자신의 어떤 많은 소유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돔이 소금 기둥이 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영향으로 인해서 구원의 반열에 올라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친히 찾아와서 그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할 때 그곳에 함께 구원의 반열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재물에 대한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말씀을 저버리고 뒤돌아보았다가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버림받은 인물은 바로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지만 전쟁을 앞두고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게 된 인물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자신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전한 헌신을 한 것이 아니라 땅값의 절반만을 드리면서 온전한 헌신을 한 것처럼 거짓을 말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되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도 큰 헌신을 또 하고도 버림을 받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예전에 제가 신경을 했을 때 스승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자신들이 다닌 교회를 거의 세우다시피 할 정도로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셨던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여자 권사님께서 나이가 드시면서 치매가 오셔서 왔다 갔다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 없어? 그래서 예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볼 때 이건 누가 봐도 예수를 부인했기 때문에 지옥행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그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치매는 정신병의 한 종류다. 그래서 다리 질병 있는 사람이 다리를 제대로 쓸 수 없는 것처럼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정신을 제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예수를 부인한 것은 정신질환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다시 한번 이 안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그 권사님께서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하셨을지라도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하나님을 기만하고 자신의 어떤 의를 이루기 위한 헌신과 봉사를 하였다면 아마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정신병에는 어둠 영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팔복에 보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마음의 청결함을 가지고 마음을 청결함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인데 마음이 청결해야 이 거짓과 위선이 없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렇지 않고 이 더러운 상태를 그냥 내버려둔 채로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이가 들면서 어떤 영적인 그런 힘이 약해질 때 이 어둠이 마음 안에 숨어있던 어둠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끔 치매를 두려워하면서 치매 보험도 들기도 하시는데
우리가 치매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청결치 못한 그런 어둠들을 우리가 걱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위에 이제 세 가지 경우를 보면서 처음에 시작은 모두 신앙의 모습으로 갖추고 있었습니다. 봉사와 헌신의 행동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들은 버림을 보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저도 사실 목회자이면서도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다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나도 지금 구원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근심 어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도 근심이 생긴다면 감사한 거예요. 내 영혼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구원에서 버림받은 자들의 특징은요,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위에 3명, 구원을 받았다가도 버림받았던 사람 3명을 보면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안에는요,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헌신 등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모두 약 한 134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인구의 대한민국의 28%에 달하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럼 과연 이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질문할 때 위에 이 세 인물이 그 답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요, 전혀 구원과 상관이 없이 오히려 구원으로부터 동떨어진 사람들이 극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경우입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우측에 있던 강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의 좌우에 한 명씩 강도가 함께 매달려 있었는데, 그때 한 죄수는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닌가?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하면서 예수님을 모욕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한 죄수는 오히려 그를 꾸짖으며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당한 일은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가 우편에 있었는지 좌편에 있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오른쪽을 의로운 쪽 그리고 택함받은 쪽으로 여기고 있으며, 또 좌측은 악인의 쪽, 버림받은 쪽으로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를 흔히 우리가 우측에 있는 강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을 보아서 그는 아마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범죄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십자가형은 죄수들에게 내린 형벌 중에 최고의 극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이루기 전에 돌아가셨지만 길게는 일주일도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절했다, 깨어났다, 기절했다, 깨어났다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최고의 고통을 경험하며 죽는 형이 바로 십자가형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기록한 그의 신앙을 잠깐 보냐면요, 첫 번째, 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신앙이 평생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던 그의 인생을 죽음 직전에 구원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구원받은 인물은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그는 부유한 인물로 유대인에게 세금을 걷는 일을 하던 키가 작은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인들에게 갖다 바치는 일로 일을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세리라는 것은 민족을 배반하여 로마의 편에서는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인물로 여겨졌던 그런 직업인들이었습니다. 그런 당시 세리들이 로마인보다 더 악랄하게 유대인들에게 괴롭히면서 세금을 걷어서 자기들의 배를 또 채웠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를 보고자 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었고, 예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그를 보고는 불러 그의 집에 유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으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며 구원을 그 자리에서 선언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도 민족을 배반한 죄인의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인물입니다. 자, 그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잠깐 살펴보면요. 첫 번째,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았던 직업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세리들과는 달리 자신이 민족을 배반한 이 죄인임을 마음속으로 인정하면서 그 정죄감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부족함이 없는 그가 예수님을 보고자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병을 앓지도 않았고요, 그는 죽어가는 자식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이미 자유한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먼저 예수님께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속이거나 빼앗은 것이 있다면 4겁짜리나 보상하며 갚겠다고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인물은 바로 가늠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잡아온 인물입니다. 그녀가 희생양으로 잡혀온 인물이라는 증거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녀가 간음 현장에서 붙들려 왔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간음한 남자는 끌고 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음 현장을 붙잡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요즘 말로 심부름센터를 이용해서 치밀하게 준비하면서 하루 뒤를 밟지 따라다니지 않고서는 그 현장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혔다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획된 가운데 그녀를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늠한 남자를 끌고 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모세 율법에 가늠한 사람은 남녀를 모두 돌로 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자를 데리고 오지 않았던 것을 보아서 남자는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힘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거나,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남자까지 데리고 오면 문제가 될 것을 예상해서 저항할 수 없고 힘없고 가난한 이 여인만을 계획된 가운데서 데려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 여인은 어쩌면 가난해서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팔던 창기가 아니었을까 추측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위기에서 그녀는 어떠한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이나 남자와의 불공정함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없는 것을 보아 그녀도 자신의 죄를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예수께서 죄가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 죄가 행위로 드러난 것과 거짓과 위선으로 포장한 뒤에 감춰진 것이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죄가 드러난 사람은 감옥에 있는 거고, 죄가 드러나지 않은 우리들은 감옥 밖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에 모든 사람들은 떠나가고 그녀는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위에 이 극적인 구원을 받는 이 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인물들은 모두 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기가 쉬웠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가 눈에 볼 수 있도록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며 말하기를
그는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32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이 의로운 말씀을 가지고 회개를 선포할 때 세리와 창기는 믿었지만 너희들은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노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것은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물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이 큰 원칙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취해야 되는 이 자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성경에서 믿었다 할지라도 버림받게 되었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버림받게 되었던 자세도 또 있었다는 겁니다. 이 구원과 버림의 자세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받는 것과 회개하지 않아서 구원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로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구원과 멸망은 회개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자신의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인식 때문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겸손할 척하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하는가 이 정죄감에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또 두려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교만하게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죄감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또 그것이 그런데 이 성령의 은혜를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너무 싸구려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영적 은혜를 값없이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떤 것으로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삭개오는 자신의 어떤 정죄감에서 해방된 기쁨에 자신의 전 재산을 반을 팔아서 기꺼이 포기할 정도로 이 정죄감에서 해방된 것의 기쁨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은혜를 받을 때마다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오늘도 내가 죄인임에도 은혜를 받아서 이 정죄감에서 해방되어 구원의 자리에서 버림받지 않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의 어떤 구절을 오늘은 성경 구절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를 좀 제가 드렸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천당 불신족이라는 큰 틀 안에서 역사한 것이 맞지만 굉장히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편협한 생각으로 쉽게 단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 6명의 이 인물들을 보면서 이 6명의 인물들의 공통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구원에서 버림을 받았던 인물들의 공통점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려움 없이 마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또 버림에서 구원에 이른 사람들의 특징은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식에 괴로워서 그들이 회개의 자리로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공통점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죄인임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게 되었고 여러분들도 각자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이 신앙을 가지시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그 중심을 잘 잡으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회개하는 그 자리로 늘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5장, 통일찬송가 458장, 주의 친절한 파란 빛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파란 빛에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게 되 영원 내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정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의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자,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심중에 구원의 핵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좋은 것은 없습니다. 늘 영적인 안식을 드립니다.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구원받는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에서는 정말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왜곡되게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도무지 마음에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악한 행동을 하고도 그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 품에 파랑의 안정감 가운데 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 마음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1절 2절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게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들 늘 하나님의 팔에 안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팔에 안겼을 때만이 오직 우리가 영원히 안식을 누리며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또 바라보고 맡기는 아버지와 이 하나님의 안에 있는 이 평안함과 안식이 하나님 자체 우리의 신앙을 물들이고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정말 경외하는 마음을 늘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이 우리의 신앙이 한쪽으로 왜곡되지 않게 치우치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우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굳게 붙드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늘 품으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헛된 생각들도 우리가 그 생각에 치우쳐서 아버지여 구원받았다는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아버지여 잘못된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범하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는 아버지여 그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심령이 병들지 않은 화인맞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양심에 늘 선한 양심이 살아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여 두렵고 떠는 그러한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백성들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능할 때 그 구원의 마음이 그 구원의 문이 아버지여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으나 그 구원의 문이 날마다 우리 앞에 점점 넓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라고 하였으나 아버지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들 각자의 모인 그 구원의 문이 날마다 넓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구원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가는 구원의 완성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왜곡된 신앙을 인하여 구원의 역사를 신앙의 성장을 멈추는 저희들 되지 않고 날마다 신앙을 성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442장 동의찬송가 49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소장 믿고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준 성도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 8분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 안에 거짓된 어떤 어둠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거짓된 어둠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를 속삭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두운 생각들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우리 마음 안에서 들리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이것이 마귀에게 나를 속삭이는구나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예수님께서 시험을 물리치실 때 마귀들을 떠나보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울리는 이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마귀의 세력들을 떠나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이 마귀의 생각이 우리 생각을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까 그 침에 들리는 그 권세와 같이 우리가 이 마귀의 소리에 늘 우리가 침에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에 있는 어두운 것들, 헛된 것들 계속해서 비워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로 그것을 비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운 역사하는 모든 어두운 세력들을 기도하면서 떨쳐버릴 수 있도록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1절 2절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무대에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는 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분은 말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악하고 저희들의 마음이 너무 추악하여 감히 주님 앞에 드러내기조차 두려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던 것이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됨을 시인하였을 때 구원이 이루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의 죄된 것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된 것들을 아버지여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이 너무나 악하여 더럽고 추악하여 온갖 더러운 시기 질투 탐욕 추악 음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더러운 마음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오니 주여 죄인된 저희들을 용서하사 추악한 우리들의 마음을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덮으사 저희들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구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 마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정죄함을 주여 은혜를 베푸사 떨어붙여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저희들에게 그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죄 마음에서 해방되는 그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셔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말미암아 다시 거룩함을 입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는 아버지여 어떤 육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은혜만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믿기에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합니다. 아버지의 청결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결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합니다. 그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는 그 말씀과 같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래서 우리 청결한 마음 가운데 이 청결한 마음 가운데 들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위로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위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또 무너졌던 심령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든 주의 백성들이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어 악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여 은혜를 베푸사 저희들의 심령에 주의 위로의 말씀을 하셔서 그 악한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위로의 말씀을 통해 우리 다시 심령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는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제재하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김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니 그런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492장, 동의 찬송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을 담아 나를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골짜기 걸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여 산은 높고 보는 깊고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마시고 주님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
못한 장 걸치지 못하고 우리 영혼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천국 갈 준비를 우리가 평상시에 해야 됩니다. 정말 준비는 내 마음에 소유한 것을 계속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 삼은 것을 계속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그 훈련이 돼 있을 때 천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호련히 하나님 나라에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잠시 경험한 거지만 천국에 이를 때는 정말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오직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그 감격밖에 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천국은 이 땅의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주인 된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 주인을 삼으시고 정말 그 주인, 그 나라의 주인이 초청하는 그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며 이 땅에서 삶을 사모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 2절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나 나를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집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골짜기 걸어가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이 영원한 나라 간신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의 마귀들의 꾀임과 세상 소리에 우리가 정신이 빼앗겨서 이 땅의 것이 모든 것인 줄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루하루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우리가 주인 삼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 나의 의로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로움을 주인 삼아서 나의 의로운 것들이 인하여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이 어리석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 어떤 선한 행위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롭다함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은 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니 우리의 의롭다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탐욕 물질에 우상하는 이 만몬의 신을 섬기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는 어떤 물질로 치료로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를 치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질이 만민 중에 빠져서 물질이 우리의 모든 것인 줄 착각하고 살아있던 이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아버지 자식된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베풀어 주신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이 나의 기도 제목이오나 아버지 이 자식을 우상 삼아서 이 자식을 우상 삼을 통해서 나의 이 앞길이 망가지고 나의 구원이 확신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영적으로 엉키게 되는 아버지와 그 어떤 헛된 것들에 빠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시간 구하오니 자식을 우상 삼고 있는 우상을 내놓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성공의 목마른 영광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성공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어떤 명예를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어서 이 명예로움에 빠져 이 성공에 빠져 아버지와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와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니 명예를 쫓고 있는 이 헛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이 땅에 생활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신앙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헛된 것들을 쫓아 우리 마음의 주인 삼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건데 믿음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인하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루는 그러한 주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이룬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주여 이 믿음이 성장하는 주의 백성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여 사는 너 오른 기뻐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안수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끝으로 493장 오늘 찬송 545장 찬송 드리고 자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이름
축복으로 주셨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구원이라는 것이 나의 의로도 된 것이 아니고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죄인된 자리에, 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리에 서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교만하고 우리를 바리새인 같은 율법주의자로 이끄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또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기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된 마음을 깨닫고 늘 죄인된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내비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과 또 주님 앞에 죄인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으로 주신 이 구원이, 그 구원의 문이 날마다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넓어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또 많은 눈물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옵기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사는 힘들게 살아가는 이 땅을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위로를 허락하사 우리들의 심령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구원을 다시 점검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음을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바치는 손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위해 늘 구원의 은총을 거두지 마시고 베풀어 주시고 늘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서 구원을 점검하며 기도하였던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